Could swear it's been 700 degrees in here since you came in. I could swear that this room has been running out of air, and now it's starting to spin. There she's going again. You make me feel kind of bad, kind of good, kind of everything, yet it doesn't feel like it should. You make me feel kind of wrong, kind of right, kind of anything, and I would change it if I could. 하나님이 나를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책을 쭉 읽다가 어떤 책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분이 그냥 눈으로 나를 지켜보는구나, 관람하는구나, 어떤 시선이 나에게 있구나 수준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분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의미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그분이 나를 지키신다. 그분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분이 내가 어떤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그분은 분명히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그들은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책을 보다가 이 영상이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아빠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질주하는 카트가 샥 가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빠르게 달려가가지고 아이를 지킨다든지 어떤 아빠는 보니까 이제 누워가지고 직장인인지 아직 셔츠를 벗지도 않고 옷 갈아입지도 않은 상태에서 누워서 있는데 무의식적으로 아이가 굴러떨어진데 그걸 잡는다라든지 그 영상에 떠오르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시는 그 아버지께서 내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보신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랬더니 되게 소름 돋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화장실에 갔을 때를 지켜보신다든지 아니면 크고 작은 모든 순간을 보신다고 생각하면은 되게 두렵고 무서울 수도 있지만 가장 커다란 의미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생각하실 때 가장 좋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16장에는 한 불쌍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어떤 하녀였습니다. 하녀. 고대 사회의 한 집의 시녀였었어요. 하녀. 한 아줌마한테 하녀로서 살다가 갑자기 그 아주머니가 마님이 자기 그 남편한테 가서 첩이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지금 각색했는데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아브라함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사레랑 있다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 하갈을 여종을 첩으로 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갈이 첩으로 들어가가지고 임신을 했는데 그때부터 그 마님이 돌변해가지고 타박을 하죠. 근데 타박 수준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학대했다. 어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학적으로 학대했다라고 나옵니다. 학대를 받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하갈이 도망가기로 마음을 결단을 하죠. 고대 사회에서 임신한 여인이 미혼모가 되기로 선택했다는 건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그죠? 살아남아도 미혼모가 되든지 아니면은 광야나 어디에서 무슨 일을 당해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 하갈이라는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집에서 학대를 받느니 나는 홀로 나가겠어 라는 선택을 해서 가다가 안 되겠다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가지고서 광야에 자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보낸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너 다시 돌아가라. 너 돌아가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 너를 보호하신다.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심을 하고 나서 하갈이 돌아가기 직전에 고백한 구절이 창세기 16장 13절에 나옵니다. 여기 끈으로 대시고 한번 성경으로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6장 13절 말씀. 창세기 16장 13절 말씀. 창세기 16장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아멘. 하갈이 어쨌든 죽음을 맞닥뜨리는 그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서 내가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러고 나서 고백할 때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게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 이 말이 별로 와닿지가 않죠. 이게 옛날 문자라 그렇습니다. 근데 현대인의 성경 그 버전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갈은 속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뵙고 여기서 살아남은 것인가 하고 자기에게 말씀하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는 그 샘을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고 불렀다. 확실히 더 와닿지 않습니까? 하갈이 나 이러다가 죽겠다. 그래서 나갔는데 더 힘들어졌어요. 그러다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하다가 그를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기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우물 이름을 나를 보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란 것입니까? 나를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이 코로나 때도 막 우리가 두려웠지 않습니까? 이게 걸릴까 봐 두렵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내가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어려움이 덮칠까 봐도 두려웠지만 이게 개선됐더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개선될 분위기가 오니까 다시 저도 오프라인 예배를 재개하고 나니까 이제 어떤 불안이 막 만져지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2달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진짜 예배 한 번만 모였으면 좋겠다. 예배 한 번만 모였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마음이 너무 간절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딱 모였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모였을 때에 40명 제가 올 줄 예상했습니다. 한 40명 오겠지? 그래서 의자도 40개 세팅했는데 50명 왔어요. 50명 와서 와 목사님 진짜 많이 모였네요. 40명 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50명 왔네요. 그래서 저도 그러게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근데 제가 인간입니다. 뒤에 가가지고 집에 가는데 30명은 어디 갔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머지 30명은 어디 있을까. 그런 실제적으로 이제 만져지는 불안함이 있는 것이죠. 코로나가 개선되니까 여러분 물에서 빠져나오면 물에서 있을 때는 허덕일 때는 정말 내가 어떤 서바이벌 살아만 남았으면 좋겠다. 근데 물에서 건져내면 보따리 어디 갔나? 그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코로나에서 빠져나왔더니 이제 우리가 교회를 재개하면 나는 어떻게 사역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무슨 사역을 어떻게 방법을 해야 될까? 그죠? 경제적인 것이라든지. 저도 목사도 사람입니다. 어떤 자녀를 키우는 부분에 대한 것이라든지 어떤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에 대한 거라든지 내가 사역하는 그 한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수많은 불안과 수많은 두려움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우리가 모두 섭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그 불안을 해결하십니까?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냅니까? 내가 계산기를 두드려서 가지고는 방법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위로가 되는 그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이 하갈의 고백이죠. 창세기 16장. 나를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분이 나를 여지껏 지켜주셨고 그분이 나를 보신다. 내가 지금 이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그분이 보고 계신다. 내가 이 지금 궁핍함 가운데에 빠졌다는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 나는 되게 허세를 부려서 겉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굴지만 내 속에서는 내가 그럴 실력이 없다는 걸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내 영혼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내가 실력이 없다는 것도 다 보고 계신다. 그 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당신을 보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서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딸이 없으니까 제 딸 얘기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네요. 뒤에서 들을 때는 딸 얘기하면 막 왜 내 얘기해 막 그러더니 우리 딸이 화장실 갈 때 하는 게 있습니다. 화장실 갈 때 아빠 일로 와. 왜? 나 여기서 지켜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기 똥 싸는 거 여기서 지켜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무섭단 말이야. 그럼 아빠가 보고 있으면 안 무섭니? 그냥 똥 싸고 나오면 되잖아. 그냥 아니야.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여기서 누워 있어도 되고 핸드폰 해도 되고 딴 거 해도 되니까 여기 있어라 그래요. 목욕할 때도 그래요. 아빠 나 와서 목욕하는 거 봐. 씻겨주지 않아도 지 목욕하는 거를 보고 있으면 자기는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 지 목욕하는 걸 왜 지켜보고 있어야 돼? 지 똥 싸는 걸 내가 왜 지켜보고 있어야 돼? 근데 보니까 맞죠. 본다는 거는 언제든지 지켜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직장, 당신의 가정, 당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뭔가를 잘할 때든지 못할 때든지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끊어진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것은 가장 애써서 지키신다는 것이고, 그분의 시선이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의 그 사랑이 나에게서 마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에게서 어떤 멈추어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그 시선을 느끼시는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도 이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이 보인다. 나도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쓰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인다라고 읽고 싶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 코, 입이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실루엣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전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내 눈앞에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걸 믿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지구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그죠? 저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라는 사람에게 저는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1km 바깥을 볼 수 있습니까? 당신의 가시적인 시력이 1km 바깥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지평선 넘어도 못 봅니다. 지평선이 무엇입니까? 조금 큰 빌딩만 앞에 서면 그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안 보입니다. 빌딩이 무엇입니까? 170, 180밖에 안 되는 인간의 속도 안 보이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체나 하나님의 실루엣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무엇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면,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은 영안이 열린다 그랬어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분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분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분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분의 인도하심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그게 가장 놀라운 기적이죠.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내가 살아가는 그 인간 세계, 피조 세계 가운데에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사람 중에서 그 시각 장애인들이 눈을 뜨는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저도 목사님 저에게 오셔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안경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제 시력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떼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눈을 장님, 어쨌든 제가 이렇게 가장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장님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장님의 눈을 뜨게 했단 말이죠. 이건 놀라운 기적이죠. 장님의 눈을 뜨는 그 순간에 장님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죠? 장님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그 한 자매 중에 그 라식 수술을 한, 라식인지 라섹인지 전 자세히 분간 못하는데 그 수술을 한 사람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가가지고서 수술을 너무 무서운데 수술을 하고 붕대를 감고 나서 대기실에 한 2시간 뭐 누워 있는다네요. 누워 있다가 딱 가가지고서 붕대를 쫙쫙쫙 딱 푸른 순간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딱 푸른 순간 이렇게 글씨가 보이고 의사 선생님의 얼굴이 보이고, 그 전에 안경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딱 붕대를 푸는 순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자마자 무의식적인 반응이 고백으로 그 자매의 입술에서 나왔대요. 풀자마자 보여요. 의사 선생님이 보여요. 그래서 예 보여요. 제가 보인다고 했잖아요. 보여요. 난 보여요. 막 그랬다는 거예요. 막 복도를 걸어가면서도 난 보여요. 막 그랬다는 거예요. 예 조용히 하세요. 난 보여요. 막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원래도 약간 설레발이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치, 안 보이던 게 보이면 얼마나 경이로웠겠어요. 그죠? 저 같아도 안경 벗었는데 뭔가 보이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 시력이 나쁜 사람이 시력을 얻었을 때도 그렇게 경탄하고 경이로워한다면 장님이 눈을 떴을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죠? 예수님이 수많은 장님들을 눈을 뜨게 했을 때 그 한 장님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눈을 탁 뜨게 했는데 장님이 눈을 딱 떴는데 안 보이던,
한 번도 태어나서 본 적이 없는 나무가 보였을 때 그 장님은 어떤 감격을 했을까요? 세상에 나무가 저런 색깔이라니. 그가 만졌던 질감으로는 느껴지지 않던 그 색을 바라봤을 때 나무가 이런 색이구나. 모든 사람이 야 여름에 오니까 되게 푸르다. 장님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는 늘 어둠 속에서 살았어요. 눈이 띄어지면서 그 생명력의 색깔들을, 푸른 색깔들을 봤을 때 어땠을까요? 그 따스한 햇살들을 마주했을 때, 그 빛나는 햇살들을 봤을 때 장님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보여요. 예수님이 얘기했겠죠. 보인다고 했잖아. 눈 뜨라고 했잖아. 예, 주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사람들이 보여요. 난 보여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근데 장님이 평생을 어둠 속에 살다가 눈을 떴을 때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무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사람들이 보이고 어떤 것들이 막 햇살이 보이고 빛이 보이고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요. 보이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건가요? 아니에요. 장님이 어둠 속에서 살았지만 늘 그전에도 존재했었다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나무는 존재했다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빛은 존재했다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존재했다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세상은 늘 존재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눈을 뜨면서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그랬어요.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저는 바라봤던 그 하늘을 기억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제가 24살에 예수를 믿기 전에 늘 바라봤던 하늘은 그냥 있는 하늘이에요. 그냥 하늘, 그냥 땅, 그냥 나무, 그냥 세상, 그냥 인간들 늘 그랬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고 나서 하늘을 바라봤는데 하늘을 딱 봤는데 찬양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늘을 딱 보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마치 사랑 고백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형규야, 하늘이 예쁘지? 예, 하나님. 저 하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만드신 하늘이군요. 하늘을 바라보는데 그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 하나님, 난 보여요. 당신이 만든 하늘이 보여요. 나무를 바라보는데 그전엔 그냥 늘 있었던 나무인데 예수를 믿고 나서 바라보는 나무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만드신 나무. 이 땅을 사랑하셔서 만드신 나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사랑의 시선으로, 사랑의 열정으로, 사랑으로 만드신 그 나무를 나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보여요. 하나님, 난 나무가 보여요. 경탄하는 것이죠. 경이로워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어떤 믿음의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까? 무엇인가를 볼 때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속에 가득히 채워져 있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은혜가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든 지구인에게 해가 뜹니다. 제가 이 말 늘 자주 하죠. 모든 지구인,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해가 뜹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 해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띄우신 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푸르른 녹음의 생명의 계절이 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계절을 또 다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보여요. 하나님 보여요. 당신의 사랑이 보여요. 밥을 먹을 때 그냥 물론 밥은 우리를 흥분하게 하죠. 맛있는 음식은 우리를 흥분하게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내 입의 달콤함 때문에, 내 혀에 나오는 그 음식의 쾌락 때문에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 앞에 경탄하는 사람. 맛있어요. 하나님 맛있어요. 하나님 놀라워요. 나에게 주어진 놀라운 믿음의 삶의 나날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 나에게 주어진 소유들, 그 앞에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보여요.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 앞에 그것을 보고서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죽어야 할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보는 사람만이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십자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십자가를 고백한 이후부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여나 이 코로나 기간에 마음이 팍팍해져서 은혜가 다 고갈되어서 메말라져서
그 사랑과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면 빨리 그 메마른 가슴을 찢으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왜? 은혜가 충만할 땐 여러분들도 보였던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와, 놀랍다. 그죠? 그때 막 그런 고백들 하잖아요. 누가 싸대길 때라도 웃을 수 있겠다. 누가 와서 등을 칼로 찔러도 내가 웃으면서 배도 찔러라 할 수 있겠다. 그죠? 은혜가 충만하면 넘어가는 게 되는 거예요. 덮어주는 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으로 넘어가 주시고 덮어주셨듯이 패스오버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메마르니까 누가 나 쳐다만 봐도 짜증나고 그냥 옆에 존재만 해도 짜증나는 것이죠.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며 내가 어디서 그 사랑을 놓쳤는가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 받으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몸부림치다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어떤 물꼬가 터져서 다시 내 영혼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채워지면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합니까? 믿음의 시력이 회복되죠. 보여요, 주님. 나도 보입니다. 나도 보여요. 이 5월이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고 특히 이 5월에 여러분의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보이고 그 은혜가 보여서 그 놀라운 경탄과 그 경이로움 하나님 앞에서 감격이 있으시는 그런 5월이 계절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늘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늘 나에게 마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늘 나에게 채워지고 있는데 왜 내가 두려워하는가? 왜 내가 평안을 상실하는가? 내가 왜 어떤 걱정하고 근심 속에 사로잡히게 되는가? 인간은 걱정을 필연적으로 하게 되죠. 그러나 거기에 지배당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염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염려 가운데에 삼키워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왜 염려하게 됩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시선이 어긋나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늘 나를 보시는데 내가 어긋나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어색한 사람 보면 눈이 마주치면 막 어색하지 않아요. 잘 모르는 사람이랑 눈 오래 쳐다보면 되게 어색합니다. 그러다가 또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랑 눈 마주치면 이렇게 빠직하면서 짜증납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랑 눈 마주치면 이렇게 따뜻해지고 이렇게 눈과 눈만 봐도 알아 그래 그런 따뜻함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딱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면 평안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을 향하는 나의 눈이 서로 마주치는 순간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묵상하다가 만든 문장이지만 아주 멋있는 문장이죠. 하나님이 늘 나를 보시는데 내가 믿음의 그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의 눈을 딱 바라볼 때 나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마주칠 때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은혜는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어떤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의 눈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그때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채워지는 그 아버지의 따스함이 은혜, 평안함. 그 은혜가 그 아버지의 눈이 나를 향할 때 마주치면 거기서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죠? 내가 어떤 어려워하는 근심과 걱정과 어떤 고통들이 내 마음 가운데에서 쫓겨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다시 그것이 찾아온다고요? 내 믿음의 눈이 다른 데를 향할 때, 세상을 향할 때, 어색하게 세상을 향하고 내가 잡으려 하지만 잡혀지지 않는 것을 향하고 초라한 왜소한 나를 볼 때에는 그때부터 내가 두려워하고 평안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주님 앞에 고정하여서 은혜로 채워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두 번째는 이제 내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 세 번째는 사람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인다. 자,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을게요.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늘 나를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지키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눈과 눈이 마주쳐서 은혜가 나를 채우고 평안이 나를 채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채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사랑이 보이고 사람이 보인다. 주님의 사랑이 보이면 그때부터 사람이 보입니다. 왜냐면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까지, 내가 믿음의 눈이 열리기까지 어떤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와 사랑, 그들의 은혜가 내게 있었습니다. 그죠? 기독교는 그래서 공동체의 종교입니다. 불교는 어떤 혼자 홀로 영성을 쌓는 종교라면 기독교는 공동체의 종교입니다. 저는 부처님, 저는 불교에 관심도 많고 부처님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종교 철학으로서 굉장히 훌륭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고타마 시타르타가 태어나서 7걸음 걸어가서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린 다음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늘 아래에 내가 독존이다, 내가 홀로 존재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는데 깐나나이가 태어나서 7걸음 걸어가서 두 팔을 벌려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러면은 꿀밤을 때리면서 이놈아 엄마 고생하셨어요 라고 해야지. 엄마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해야지. 너 낳느라고 새끼 엄마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싸가지 없이 어디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네가 박혁거세 아래에서 나왔어? 상자에서 나왔어? 엄마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7걸음 걸어가서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존재하게 되는 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는 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든지 비그리스도인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시기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 사랑으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예수 믿는 그 은혜,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복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이 제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인데 그 복을 얻게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두천에 가면은 제가 이렇게 깍듯하게 대하는 그 누님들이 있습니다. 그 3명이 있습니다. 세 분 다 전도사님인데 한 분은 지금 필리핀으로 선교 갔는데 저는 목사고 전도사님인데 제가 그분들 보면 제가 깍듯하게 이렇게 제가 되게 깍듯하게 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랑 청년부 생활할 때 제가 20대 초반에 맨날 술 처먹고 지랄하고 발광할 때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던 3분입니다. 그 3누님이 늘 기도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군대 가기 직전에 그 포켓 성경 주면서 눈 막 울면서 저 잡고서 형규야 우리는 널 위해서 기도할까 막 울어서 그냥 누나들이나 잘 살아 짜증나게 왜 이래. 그래서 성경책 가지고서 군대 갔는데 거기서 제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거기서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나를 위해서 늘 그때는 예수를 안 믿었을 땐 귀찮게 하던 새 삼총사 여자 삼총사 왜 이렇게 날 짜증나게 하나? 왜 이렇게 날 귀찮게 하나? 나 좀 냅두라고. 하나님 같은 건 없다고. 근데 예수를 믿고 났는데 그 3명한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그 후로 그 찬양 있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그 찬양만 들으면 울었습니다. 반사적으로 울었어요. 내가 뭐라고 그 누님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나. 제가 늘 제 삶의 어떤 궤적들을 볼 때에 이명규가 죄인이 목사가 되기까지 그 3분의 은혜가 제게 있었어요. 목사로서 제가 활발하게 사역을 하다가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던 시기가 저에게 있었어요. 입으로는, 머리로는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머리로는 알겠어요. 저도 설교를 할 땐 입으로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관용어구로선 쓰는데 마음으로서는 제가 와닿지 않던 그 기간이 제가 몇 년 전에도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제가 딱 거기까지 갔어요. 그때에 정말 한 번도 내가 요청한 적이 없었는데 누군가가 저를 굉장히 귀찮게 하는 거예요. 막 불러내고 밥 사주고 막 얼굴 막
똥 씹은 표정으로 가서 이렇게 애써서 그냥 분위기 맞추고 밥 얻어먹고 뭐 말 거는데 말 들리지도 않고 그냥 시간 보내면은 이렇게 빠져나오고 또 연락 오고 아 왜 이렇게 귀찮게구나. 그렇게 2번, 3번, 4번 귀찮고 짜증나고 아 이 사람 왜 이러지? 막 그냥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할까? 근데 또 호의를 베푸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사랑과 친절과 호의와 섬김이 제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여다가 야 내가 뭐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식사로 또 초대를 했는데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 진짜 고맙다. 고맙다는 이야기를 내가 꼭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밥을 먹다가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도와주고 섬겨줘서 이렇게 챙겨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를 탁 했는데 그 사람이 생각을 길게 하지도 않고 저를 딱 보면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얘기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막 얘기하다가 저도 타이밍 봐서 툭 찔렀어요. 아,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챙겨줘서 너무 고마워요. 근데 툭 보더니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늘 들어왔던 말인데 그 말 앞에 제 얼어붙었던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겨우 눈물을 참았어요. 아,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 말이 제 마음에 쑥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 들어와가지고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다시 사역을 재개해서 목사로서 노릇할 때에 이명규가 수련회에서 도 닦아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랑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분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분이 보내신 그 막 날개 달린 천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랑, 섬김, 그 은혜로 제가 다시 사역을 하고 목사가 되게 되었어요. 우리가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 주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는 나 스스로 끝났다고 이야기했던 그 타이밍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신실하게 보내시고 때로는 귀찮게 하시고 때로는 짜증나게 하시고 때로는 멱살을 잡으시고 때로는 무릎을 일으키시고 때로는 등을 두드리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에게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은혜. 그 은혜가 저에게 있어요. 그 사랑이 저를 살게 한 것입니다. 5월은 그 계절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표현하는 기간입니다. 4월은 저 개인적으로 이명규 목사는 4월은 우리 주변에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헤아려 보는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4월에는 세월호 사건도 있고 또 예수님이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고난주간 사순절도 있고, 그래서 4월은 우리 주변에서 고통당한 사람들을 애도하면서 슬픔에 동참하는 기간이라고 한다면 5월달은 나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표현하는 기간입니다. 이것이 우리 라이트하우스 식구들에게도 같이 5월 한 달 동안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사랑받고 은혜 받았는가를 기억하고 표현하는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 있고 15일은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 이걸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것을 사랑과 은혜로 또 되돌려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승이 있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까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 어떤 영적 지도자, 어떤 믿음의 리더십들, 어떤 선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또 내 삶에 대해서 스승들이 있겠죠. 멘토들이 있겠죠. 그들에게 어쨌든 고맙다고 사랑을 표현하고, 또 자녀를 안 낳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키워주는 것도 있지만 자녀를 낳으면 애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죠. 아이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 어쨌든 또 어린이들 보면서 그 생겨나는 희망과 소망에 대해서 사랑으로 표현하는 그런 기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문자라도 보내시고 카톡이라도 보내시고 커피라도 대접하시고 작은 선물이라도 주면서 꼭 여러분의 시간과 어떤 물질과 삶과 에너지로 내 주변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과 은혜를 표현하시길 바라요.
저는 5월은 정말 축복받은 기간입니다. 저는 딸이 있는데 어린이날 있죠. 부모님이 있는데 어버이날 있죠. 게다가 저는 홍민기 목사님 위에 있는데 스승의 날 있죠. 게다가 장모님 생신이랑 처제 생일도 있어요. 게다가 5월의 마지막은 25일은 저희 어머니의 생신으로 5월이 마지막 끊게 됩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파산합니다. 5월은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죠. 돈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돈으로 얻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돈으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멋있는 일입니다. 그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돈과 내 열정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로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섬기고 표현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늘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지키십니다.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제는 그 사랑을 향해서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면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늘 그 자리에 머물러서 나를 지켜보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이는 믿음의 시력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이 보이기 원합니다.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들, 또한 이제는 내가 거저받은 은혜를 나누어줘야 할 사람들. 주님, 이 5월달이 반주해 주시겠어요? 이 5월달이 주님, 내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기 시작하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보일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가지고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